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신다라는 표현은요,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나에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오신다,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상태인데 오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도 오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세례 요한이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인용해서요?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그의 길을 준비하라라는 말을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고 난 후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죠. 30년 전에 벌써 주님은 와 계셨잖아요. 그죠? 어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벌써 30년 전이죠.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다닐 때도요.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신 주님을 아직 세례 요한이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계시고 아직 세례 요한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이 땅에 주님이 이미 오셨고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우리는요,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는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시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확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대림절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느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우리는 주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뭐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아들이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는데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한 예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요. 뭐가 있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어요. 어떤 풍습이 있냐면 출애굽 때서부터 쭉 내려오는 풍습인데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죄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인지는 모르죠. 그게 부모의 죄일 수도 있고 조상의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어린 것이 태어날 때서부터 뭔 큰 죄를 암시하기 때문에 소경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일부러 데리고 와요. 누구를요? 눈먼 소경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이 소경이 눈이 먼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죄 때문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침을 흙에다가 뱉어가지고 뭉쳐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이 소경에 가서요, 그 실로암에 가서 그대로 씻고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여기서 큰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소경을 고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소경을 고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소경이 되는 것 또한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고, 구약시대 사람들의 의미에서는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만 눈을 뜰 수 있다? 하나님에게만 해서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므로. 자, 그러면 이제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소경이 눈을 뜬 거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와! 우리가 어렸을 때서부터 들어왔고 우리 조상사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그걸 누가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신성이 있고 신이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면 소경을 불러요. 너가 어떻게 눈이 뜨여졌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하던 대로 그대로 다 설명을 하고 했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걸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불러다가 뭐 따져요. 정말 네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인 거 맞았어? 이렇게 묻는 거죠. 부모들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들도 있었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환경도 있었고 다 본 사람들인데 그걸 굳이 묻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죠? 다 성장한 내 아들한테 가서 물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다시 그 소경을 불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불러서 그 소경에게 물어요. 진정으로 누가 너를 고쳤느냐 했더니 예수가 고쳤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그 소경을 불러다가 아니야, 야, 예수가 고쳤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누가 고쳤다라고 얘기하냐고 그냥 하나님이 고친 거지 예수가 고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소경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당신들은 어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소경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나의 눈을 뜨게 했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가 나를 눈을 뜨게 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우리도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소경을 어떻게 합니까? 내쫓아버려요. 우리로 말하면 출교시켜버린다 그러죠. 유대 사회에서 배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해져 있나, 그죠?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느냐면 너무 완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그죠?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정치여야 되는데 정치가 어떻습니까? 국민을 반으로 자꾸 나누잖아요. 선동질을 한다라는 거, 선동질을 하는 그 사람은요,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선동질에 넘어간단 말이죠. 여야를 떠나서요, 국민들을 이용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연합해서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이렇게 보면 서경을 보면 서경과 그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완악해졌어요. 완악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이 오셨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단 말이죠. 완악해져 있는 상태. 세상이 완악해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러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내가 경험한 게 없으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소경과 같이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이걸 반대로 우리에게 접목시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더욱더 믿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요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 주고 포로된 자들에게 선포를 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들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방법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쓰냐고 해도 고쳐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말년의 삶이 어쩌면 고난의 삶으로 풍랑이 가득한 삶으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질병의 확산으로 또한 내 몸의 아픔으로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혼란하고 양극화로 극단에 치닫고 정의는 실종된 것 같고 나의 삶은 파산되어져 가는 것 같고 내 삶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멀어지고 배신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수많은 고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요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이 없고 나약하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밤이 되었을 때, 새벽이 되었을 때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맞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풍랑 가운데 자기네들이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봤습니까? 귀신으로 봤단 말이에요. 유령으로 봤어요. 저 귀신이 나타난 줄 아는데 걸어오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해서 베드로도 걷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배에 딱 오르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져요. 모든 것들이 다 잠잠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14장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환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요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요. 만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다면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내 삶의 문제들요, 정말 하염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화려한 언어를 쓰지 말고 그냥 내 한이 되는 모든 것들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 보시라고요. 어떤 은혜가 있는지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나에게 미치고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또 어디냐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희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앉아 있었냐면 그곳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설이 어떤 전설이냐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딱 가면 물이 땅 하고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목욕을 하고 딱 가서 물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서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 있었죠.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빨리 들어갈 수도 없고 자기 혼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저길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저기까지 들어서 데려다 줄 사람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희망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희망을 품고 갔더니 어때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동이 이렇게 물이 딱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인 물이 정말 움직일까요? 그 연못의 물이? 1년에 한두 번 움직일까 말까 할 거예요. 바람 때문에라도. 그죠? 정말로 크게 움직이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근데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막연히 그 희망을 품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 그런 연못이라 치자. 그럼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희망이 없다니까요. 희망이라고 해서 찾아간 곳에서요, 내가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 더 고통스러운 거죠.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 희망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죠. 이 38년 된 병자는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희망을 품고 왔지만 그 희망의 가닥이라는 것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주님이 찾아오셔요. 가서 성경을 잘 보세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희망이 없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 베데스다 연못에서 달랑 혼자 있는 그 사람, 혼자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텐데 그 병자들이 혼자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족이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든 들고 뛰어야 되니까. 만약에 물이 동하면 아픈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그죠?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들고 뛰어야 되니까 가족이나 누가 다 같이 있었겠죠. 돈 많은 사람은 하인을 옆에 두고 있었던가.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움직이지도 못해요. 희망을 찾아왔지만 희망이 없는 것.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 가장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38년 된 병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 가망이 없는 것 같나요? 내 삶에 풀릴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이나요?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나요? 아니, 내 말년에 자식 새끼들은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한탄하나요? 아니면 내 말년에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정말 감사한 것은 뭐예요? 38년 병자의 믿음을 보고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냥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간단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금을 달라 그랬어요? 은을 달라 그러겠어요? 낫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해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단 말이죠. 근데 어땠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었다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간단해진다니까요. 희망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만나면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거기 앉아서 100번, 108배를 했나요? 이렇게 계속 빌었나요? 하나님을 막 부르짖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희망이 없고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걸로 끝나버려요. 모든 게 그냥 해결되어져 버려요. 어떤 조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서 주님을 만날 때요,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근데도 어떻게 해요? 바디메오가 한 번 더 예수님을 크게 부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 바디메오가 얘기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오시면요, 주님께서 꼭 우리에게 물으셔요. 뭘 물으신다고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의 소망과 여러분들의 희망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냥 얘기하기만 하면 돼요. 누구에게? 주님께.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대림절에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요,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역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어서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져서,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살아내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셔서 대림절, 또한 성탄절,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 자체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증산 제일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